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16절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다는 말씀에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길에 핍박과 방해가 있을 것을 알려주시죠. 이것을 미리 알고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순결을 흠없이 지켜나가는 것은 자칫 서로 충돌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제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둘의 균형을 적절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마다 민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19절에서 20절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실제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이처럼 성도가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나를 세상에 넘겨주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 것은 고난의 때나 화평의 때나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혜롭고 순결합니다. 서로를 살리는 처방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지혜의 영께서 어려움에 처한 나에게 적절한 답을 주시기를 기대합시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지식보다 내 삶에 적용한 성경 한 구절에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실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의 능력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21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제자들의 복음 선포 사역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이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안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 예언하시죠. 이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론적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의 기본적인 윤리마저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신앙에 대한 핍박이 심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22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구원은 천국 가는 날까지 이루어야 할 온전한 구원을 말하죠.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는 견딜 일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할 정도로 구원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23절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신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핍박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피신한 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여건이 주어질 수 있기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24절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팔레스틴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격언입니다. 제자들 역시 자신처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제자들도 거절과 적대,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죠. 25절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늘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제자들이 복음으로 인해 받을 고통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며 그때 그 고통받는 일에 대해 만족하게 여길 것을 교훈하고 있죠. 바알세불은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고 세불은 귀신 혹은 파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신의 왕 혹은 파리의 왕이란 뜻이며 곧 사탄을 뜻하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조롱받으셨으니 나도 조롱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26절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감추어진 것과 숨겨진 것은 모두 복음을 가리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날 것, 알려질 것이란 미래 수동형인데요.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복음의 권세를 부정하던 자들까지 그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속속들이 밝혀지고 이에 합당한 보응과 보상이 주어진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는 복음으로 인해 당하게 될 핍박과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을 아시고 힘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32절에서 33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시인과 부인이라는 두 단어의 대조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바로 그 당사자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즉 온전한 구원이란 마음에서의 작용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고 입을 통해 직접 시인하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란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가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널리 증거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변호하시지 않으면, 시인하시지 않으면 죄값을 모두 치러야 하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거절과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에 대해서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